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쭉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잠깐 이제 우리 앞으로의 또 설교 일정을 잠깐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요.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로 요셉 이야기는 끝마칠 거고요. 그리고 24일 날에는 그다음 요셉 이야기가 끝난 그다음 날에는 외부 강사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외부 강사 초청 설교가 한 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5월 31 일부터 3주 동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도심빛 교회에서 또 우리가 기독교를 좀 전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소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좀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을 좀 미리 아시고요. 특별히 좀 사암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독교를 좀 소개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좀 가지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셉 이야기를 쭉 살펴봤고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의 주제를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네. 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부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와 핍박 속에서 사랑받는 자녀에서 한순간에 이집트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평범했던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죠. 하지만 요셉은 그 이해할 수 없는 13년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근데 매번 매 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면 가뭄에 가끔 비 한 방울 내리듯이 자신의 삶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시간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끝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22 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조우합니다. 그 형들을 드디어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잔인한 복수극. 자신을 지금 자신의 인생을 고통 속에 밀어 넣었던 가해자를 만났어요. 자신은 권력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복수를 선택합니다. 잔인하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은 형들을 그냥 용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또 다른 두 번째 모습이죠. 사람들은요, 복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용서도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을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예요. 악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악당이 어떻게 하다가 사로잡힙니다. 어떤 영웅이 아니면은 피해자들이 악당을 사로잡았어요.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끌고 왔어요. 심판의 자리에 서요. 근데 그때 이 피해자가 악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요. 내가 당신 그냥 용서해 줄게요.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니면 너에게 다시 보복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니요. 제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뉘우치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서 또다시 범죄를 일으킵니다. 아니면 더 큰 복수를 일으켜서 더 큰 복수를 해서 오히려 이 용서해 줬던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장면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장면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도 아내랑 가끔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면서 그런 장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죽여 버렸어야지. 살려두면 안 되지." 그쵸?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용서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값싼 용서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긴 합니다. 근데 이 용서는 값싼 용서와 달랐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 회복, 상대방도 변하는 그 변화의 회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요셉의 형들이 한 가지를 깨달아야만 했죠.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형들이 변화되니깐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요셉의 용서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냥 사죄하는 걸 넘어 그들의 삶이 변할 때까지 용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어렵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 아니면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까지 용서하는 것. 뭐가 더 어렵나요? 두 번째가 훨씬 어렵죠. 그쵸? 자, 뭐가 더 가치 있는 용서인가요? 두 번째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용서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빌고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는 이 용서에서는요. 양편 모두가 변해갑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변해가고요. 용서를 받는 사람도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용서를 배우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흔히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있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야, 교회가 왜 이래요? 이 상처 주면 안 되죠.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나 이런 공동체 싫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은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그 일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아니면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빈 상대방을 내가 기꺼이 받아주고 그들을 용납해 주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서로가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걸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과정들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해 가고 서로가 새로운 성숙을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에서 요셉은 이 용서의 과정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들의 용서를 통해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크게 오늘도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와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용서와 회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용서와 회개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용서와 회개를 이해하려면은 오늘 1 절부터 4 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봐야 됩니다. 1 절부터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에 이르기 전까지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테스트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진짜 자신의 죄가 잘못된 죄인지를 깨달았는지, 이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정말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그걸 뉘우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이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들이 그 깨달음이, 죄책감이 진짜라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동생을 죽이고 팔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선택을 하지 않겠죠. 정말 형들이 변해서 그 선택을 하지 않는지,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속에서 형제 중 한 명이었던 유다가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요셉의 친동생인, 유다의 친동생은 아니에요. 유다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던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 배다른 동생을 향해, 예전에는 배다른 동생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제는 그 동생을 향해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세요.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는 형들을 테스트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의심했던 그 긴장의 끈이 풀립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억눌러 왔던 요셉의 감정이 폭발해요. 이 감정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이걸 참지 못한 요셉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신하들을 다 물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감정에 복받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요. 그래서 얘기하죠. 다 나가! 다 나가! 여기 있는 이들만 빼고 다 나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 이집트의 백성들 다 나갑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요셉만 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완전 펑펑 울죠. 자, 형들의 눈에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형들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총리가 자신들이 과거에 죽이려 했던 요셉인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총리가 막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소리치면서. 그러더니 자신들 앞에서 펑펑 웁니다. 자, 이거 너무 기괴한 장면 아니에요? 형들 무서워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 요셉이, 총리가, 이전까지는 이집트어로 얘기했던 총리가 갑자기 자신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첫 마디를 건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은요, 그 모습에 얼어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놀랬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이 전쟁에서 이 폭탄이 떨어지거나 전쟁에서 이 엄청난 위협에 빠졌을 때, 목숨의 위협에 빠졌을 때 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몸이 얼어붙는 걸 뜻해요. 완전 긴장되는 거죠. 딱 그 단어예요. 형들은 지금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입이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긴장 속에 얼어붙어 있는 형들을 향해 요셉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세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라고요. 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지금 물리적 표현이 아니에요. 자, 진짜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물론 그 뜻이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형들과 요셉 사이의 관계의 모든 이 지금까지 22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긴장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첫 시작이 37장이거든요. 근데 그 37장에 보면은 요셉과 형들 사이의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37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히브리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샬롬이 없었다. 그들은 편안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자, 어떤 관계죠? 그들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들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22년 만에 재회합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재회했을 때 요셉은 이제 이 물과 기름 같았던, 가까워질 수 없었던, 한 번도 가까워진 적 없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 관계 회복하고 싶으면 그냥 요셉이 먼저 가서 손 내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먼저 가서 형, 사실 내가 요셉이었어. 나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먼저 가까이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형들에게 뭐 얘기합니다. 요구합니다. 요셉이 먼저 가까이 가도 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가까이 오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도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진정한 화해를 위한 조건이거든요. 자, 요셉 혼자 간다고 관계가 회복되나요? 어떤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한 사람이 그냥 가까이 다가간다고 관계가 틀어지냐고요? 아니요. 그걸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선 양쪽 다 서로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던 일이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던 일이 뭐예요? 이런 거였어요.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정탐꾼으로 몰아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인질로 다른 형제 중에 한 명을 감옥에 가둬 놓습니다. 인질로 잡아놔요. 그리고 베냐민이 왔어요. 그때 형제들을요, 이번엔 도둑으로 몹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복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누가 복수를 이렇게 해요? 아니, 누가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해요? 힘과 권력이 있는데. 누가 3일 동안만 감옥에 가둬 놨다 풀어 주고 한 명만 인질로 잡고 또 곡식을 주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복수할 거면 한 번에 그냥 감옥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10 년, 20년 형을 때리든지 아니면 그냥 목숨을 앗아가든지 이게 복수지. 요셉은 복수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첫 만남에서부터 이러는 거예요. "형들, 나 사실 요셉이야. 나 죽은 줄 알았지? 아니야. 나 이집트에서 지금 총리가 됐어. 나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깔볼 수 없는 존재 아니야. 좋아. 근데 나도 총리가 됐으니 내가 형들 용서해 볼게.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냥 용서하진 않을 거야. 이제부터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당신들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진정으로 사과하는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내가 그거 본 다음에, 내가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용서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게."라고 했다고 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형들 요셉에게 가까이 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끊임없이 불안하거든요. 일단 죄책감은 가질 거예요. 사과는 끊임없이 할 거예요. 막 편지를 쓸 거예요. "요셉, 내가 미안해. 사실 있잖아. 내가 이런 잘못했어." 막 구체적으로 뭔가 쓸 겁니다. 편지를 보내고 사과를 하고 때로는 선물을 바치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떤 감정이 먼저 들죠? 불안해요. 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로 요셉의 화가 풀리면 어떡하지?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자, 그런 형들이 내가 사과해야 그 사과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대가로 용서받는다면 형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요셉과 멀어질 겁니다. 오히려 얼굴 보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사과해야 되거든. 근데 사과해도 불안하거든. 그쵸? 그들은 영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멀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형들은 요셉에게 처음으로 가까이 나옵니다. 자, 어떡해요? 이들 대가 치른 거 없어요. 아직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아직 뉘우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형들 요셉에게 가까이 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방적 용서가 아니라 둘 사이가 진짜 가까워지길 원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선 요셉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형들도 요셉에게 가까이 나와야만 했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나오려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요셉이 자신들을 이미 얼마나 용서하고 요셉에게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그 용서의 가치와 무게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왜요? 이미 용서했으니까요.
용서했기에 형들의 변화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준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회개와 용서를 성경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히 회개를 이 두 가지로 오해합니다. 첫 번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또 죄 지었네요. 아우, 또 그랬어요. 글쎄. 난 왜 이럴까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쓱쓱쓱쓱쓱쓱 "그래 알아서 또 용서해 줄게. 그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또 죄 짓고 와. 그래도 또 알아서 용서해 줄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용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는 어릴 때 어떤 중고등부 때 집회나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은 단체 연합 수련회 이런 데서 저녁 기도 시간에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쓰레기고 얼마나 내가 못난 존재인지 지금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그거 울고불고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집회 안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은 막 진짜 눈물을 흘리고 막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항상 저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도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죄인 같긴 한데 난 그렇게 눈물은 안 나는데? 난 그렇게까지 막 아니 나도 죄인인 건 인정은 하는데 저렇게까지 나는 막 눈물이 흘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뭔가 내가 지었던 어떤 더 큰 죄를 최대한 막 상상하려고 합니다. 나를 자꾸 막 더 쓰레기처럼 만들려고 해요. 아니면은 막 내가 못난 아들이라는 막 상상을 해서 어떻게든 이 죄책감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용서받을 것 같거든. 그렇게 죄책감을 더 내가 많이 느껴야 그만큼 용서받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회개에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진정한 은혜 이거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 얼마나 죄책감을 느껴야 돼? 얼마나 나를 더 쓰레기처럼 만들어야 용서받는 거야? 그 형벌이거든요. 그쵸?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나 자신을 괴롭힌 만큼 그 대가로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범한 가해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가까이 나아오거라.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라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자, 좋아. 너 나랑 가까이 가고 싶니? 너 나에게 용서받고 싶니? 그럼 용서 빌어봐." 네가 비는 용서가 얼마나 무겁고 그 용서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네가 진짜 얼마나 가슴을 찢고 얼마나 너 자신에게 큰 그런 죄책감을 네가 느끼고 있는지,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그거 보고 그다음에 너를 용서할지 말지 판단할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용서를 빌어도 불안하거든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쓰레기처럼 만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찝찝함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회개는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그건 가까워짐이 아닙니다.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였던 형들을 향해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형들, 내게 가까이 오세요. 그래도 됩니다. 내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모든 짐과 우리의 죄에 따른 모든 형벌과 대가를 이미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꺼이 그분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완전히 용서했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때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은 괴롭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따른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형벌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 다 받으셨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형벌과 같은 상황을 주시죠? 그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그분 가까이로 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진정 우리를 이미 완전히 용서하고 용납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내 인생에 이런 시험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모든 형벌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그건 시험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가까이로 부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요셉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자신이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 말을,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데요. 그때 요셉이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반복은 뭐죠? 강조죠. 그게 요셉의 강조예요. 자, 그는 반복하면서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형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요. 그게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말을 보세요.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과거를, 인생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2년 만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근데 이전에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걸 해석했냐? 꿈을 해석했죠. 근데 다른 사람의 꿈이요.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은 해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37장에 보면은 요셉도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꿈, 형들의 추수 곡식이 자신의 곡식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 이거 누구예요? 엄마, 아빠, 형들.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 이 꿈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쵸? 그 이후에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돼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13년 전에 꿨던 꿈, 22년 전에 꾸었던 꿈은 해석하지 못해요. 여전히. 이거 단순히 꿈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난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여전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한 거지? 왜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이런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안주인에게 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아? 어떻게 2년 동안이나 나를 잊어버릴 수 있지?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끊임없이 해석이 안 됐다고요. 아무리 인생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질문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요셉은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 해석이 안 돼서 그는 결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냥 이거 다 잊자. 그냥 잊어버리자." 이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과거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 그냥 이거 잊어버리자. 그래 이거 기억해서 뭐 하니?" 그쵸? 그런데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야?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아서 그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건 그거 같아요. 고난과 고통도 힘들어요. 근데 고난과 고통도 힘든데 더 힘든 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해석하고 싶어 해요. 시간이 지나도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요. 이걸 잘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 요즘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막 인공지능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심리학, MBTI. 여러분 이거 다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어 얼마나 똑똑해. MBTI를 얘기해 버려. 그쵸? 그쵸?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해석이 때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맞아요. 때로는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몇 가지 맞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의 해석은 모두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해석은 결국엔 이런 겁니다. 결국엔 모든 건 통계에 따른 수치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 통계적으로 누군가에게도 일어났으니까 나도 이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냥 내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에게 이런 열매로 맺혀지는 거야. 아, 그래.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해석에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 해석에 궁극적 목적과 선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해석들은 우리를 나름 해석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에게 그럼에도 네 인생에는 궁극적으로 더 놀라운 목적이 있고 너의 삶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더 가치 있는 길을 향해 가고 있어. 너에겐 더 선한 길이 있어라고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이 말하는 해석은 그냥 수치거든요. 통계거든요. 나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확률이거든요.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근데 내가 마음 잘못 먹어서 노력하지 못해서 이런 거거든요. 삶을 못 바꿉니다. 거기에 궁극적 소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결국 인생을 해석하지만 그 이후에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뜻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처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냥 잊어버려. 그거 기억해서 뭐 해. 그거 아무런 뜻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냥 그런 거야. 삶이 그런 거지 뭐." 요셉이 그렇게 삶을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바라봤다고요. 근데 이런 요셉이요. 그냥 아무런 뜻도 없어 보이는 방향성도 없어 보이는 여기에 어떤 목적도 없어 보였던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여전히 일어난 일은 똑같아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변한 거 없어요. 변한 건 딱 하나예요. 요셉이 자신의 과거에서 사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었어. 이걸 깨닫자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게 과거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냥 이거 그냥 남 재수가 없었던 거야. 형들이 못났던 거야. 형들이 나를 팔았어 해서 사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어라고 하자 해석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고 계셨어. 그쵸? 자,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결국엔 요셉의 형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형들을 조종해서 요셉을 팔게 한 거잖아요. 라고요. 결국엔 모든 원인은 그냥 하나님 아닌가요? 형들은 그냥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한 것 아닌가요? 근데 왜 형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조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때 그걸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계처럼 사용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너무 쉽게 치환해 버립니다.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말을 그렇게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뜻으로 사용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이집트에 팔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요셉의 문장을 보면요. 동사가 정확하게 두 개 쓰입니다. 형들이 하는 동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동사가 있어요. 형들은 형들의 일을 합니다. 악을 행한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팔았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이게 형들의 동사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동사 이후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곳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악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죄와 악을 방향성을 바꿔 요셉을 보내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이었어요.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곳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이고 파괴하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꾸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요셉 이야기 살펴봤거든요. 혹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요셉아, 요셉아, 걱정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다.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와 환상을 보여주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요. 때로는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선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숨어 있어요.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쵸?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드러나시고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요. 내가 노예로 팔리는 순간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던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던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고요.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일까요? 이게 과연 기독교인만이 원하는 삶의 방식일까요? 아니요. 사실 요셉이 얘기했던 이 고백,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분명한 뜻이 있었고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다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혹시 세옹지마라는 사자성 아시나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는 이런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예전 중국에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이 귀했죠.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말이 도망가자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어떡해요. 그게 애지중지 키우던 그 집안의 전 재산이었던 말이 도망가서."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그래도 혹시 또 모르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좋은 일이 있을 줄 아나요?" 그리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옵니다. 네. 말이 배필 말을 데리고 두 마리가 돼서 오죠. 사람들은 이번에 얘기합니다. "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축하드려요." 라고 했더니 노인이 이번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그래도 또 모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노인의 아들이요.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죠.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떡해요.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아이고." 그때 노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또 모르죠. 혹시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아나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국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모든 마을 젊은이들이 전쟁에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서 살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몰라도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쵸? 뭘 보여줄까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 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이슈들 속에 어떤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 그래도 여기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여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어떤 절대자가 없다면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그저 사주팔자에 의해 돌아가는 통계의 한 부분이고 그저 과거의 상처의 결과이고 그저 자기 계발에 따른 내 노력에 따른 그냥 열매에 불과하다면요? 거기 선한 뜻이 어딨죠? 거기 목적이라는 것이 어딨죠? 우리가 도대체 어딜 향해 가고 있다는 그 길이라는 궁극적 길이 존재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건 랜덤입니다. 그쵸?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갈망합니다. 내 삶에 어떤 선한 뜻이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갈망이 맞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지금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참된 주체자가 있음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쵸?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 해석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한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얻고 인생의 때로는 역사를 바꿔나가며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선택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궁극적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45 장은요. 이 요셉 이야기의 시작인 37 장에 요셉이 경험했던 깨어짐과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회복되는 모습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45장 10 절이거든요. 우리 45장 10절 한번 또 읽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쵸?
자, 지금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제 자신을 밝혔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해요. 형들, 이제 고향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지금 흉년이 2년이 됐지만 앞으로 5년이나 더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형들 거기 지나면 안 돼요. 거기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고향 땅 살고 있으면 다 위험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이 지낼 땅도 미리 물색해 놨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모시고 올 때 분명히 쉽게 안 믿을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알려줘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라고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함께 올라오십시오. 라고. 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요셉의 형들, 내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요셉도 그 편에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야, 네가 내 아들이야. 너네가 진짜 내 아들이야. 야, 네만 내 아들이야. 라고 할 때 요셉 당연히 여겼다고요. 맞아. 맞아요. 아버지. 고마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형들한테 그거 자랑했다고요. 근데 이런 요셉이 오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아들들. 어느새 요셉은요. 과거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었을지를 그는 인정하고 그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내 형들 이들도 아버지 아들들이에요. 나와 베냐민만 아버지 아들들 아니에요. 이들도 아버지의 똑같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같은 자녀들입니다라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22년의 시간 동안 형들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변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편애받고 아버지에게 나만 사랑받는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당연히 여겼던 요셉이 이제 형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존재로 자라 있었습니다. 둘 모두에게 변화가 시작된 거고요. 둘 모두가 변화되자 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회복은요, 오늘 이야기 후반부에 더욱더 잘 드러났는데요. 3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형들이 요셉의 옷, 그 편애를 뜻했던 요셉만 입었던 파티복, 형들이 그거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가두죠. 발가벗겨서. 이게 깨어짐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형들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그는 새 옷을 회복시켜줘요. 37장에서 형들 요셉 노예로 팔고 그 대가로 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게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나요? 요셉 형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은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7장에서 요셉과 형들 편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어요. 오늘 37장을 보면 오늘 45장을 보면요.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줘요. 자, 오늘 45장의 모습은요. 37장에 일어났던 깨어짐, 고통과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 회복의 정점은 25절에서 28절이에요. 이제 이 형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인 줄 아나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부활한 거예요. 야곱에게 아들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요셉이 부활했습니다. 그에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었지? 괜찮아. 그래도 너 지금 천국 왔잖아. 너 지금 결론은 괜찮잖아. 결과가 괜찮으면 과정이 좀 힘들었어도 괜찮아.
이제 그냥 "이걸로 퉁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도 경험하는 우리의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우리 마음의 생채기, 상처, 고통, 아픔, 깨어짐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 하나하나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후반부 거의 마지막 2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에게 자, 짜잔! 됐지? 이제 여기서 그냥 살자. 행복,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벗겨졌던 옷,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생채기와 아픔들, 눈물들, 그걸 닦아주시고 거기에 다시 연고를 발라주시고 거기에 새살을 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원래대로가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이 눈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해석하세요.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느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주팔자로, 오늘의 운세로, 내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 남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거기엔 변화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더 선한 길로, 생명으로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그 큰 목적과 그림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 내가 처한 환경, 그거 팔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팔린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세상이 나를 판 것 같아요. 환경이 나를 판 것 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팔린 것 같지만 때로는 세상에 이 깨어짐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악과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그걸 바꾸어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고요. 더 궁극적으로 더 아름답고 참된 회복의 길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옷이 벗겨진 사람들에겐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 팔린 사람들에겐 다시 은을 쥐어주시며 대화가 끊어진 사람들에겐 다시 대화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실 거라고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생명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하나님의 세상으로 초청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거라. 내게 오기만 하거라.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했고 내가 이미 너를 다 완전히 용납했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형벌을 받았으니 그냥 내게 가까이 오거라. 내가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